시간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딜레마를 한두 번씩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딜레마인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예배도 말씀도 잘 드리고 또 잘 듣고 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을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갖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을까?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찬양 한 곡에도 그렇게 내가 은혜의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왜 그냥 내 이렇게 눈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가? 마치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사와 기쁨이 자꾸 사라져가고 가고 있는 그 신앙의 지루함들이 생긴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본문의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그 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로 여기에는 사도 요한과 또 디모데가 사역하게 됐던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예요. 겉으로 보면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특히나 이단들과 거짓 교리에 아주 건강하게 대항하는 열심의 모습들이 아주 훌륭했었고 또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의 장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 갖은 영적인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또 무엇보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는 인내의 모습이 잘 훈련된 교회. 본문 2절과 3절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따라서 겉으로 운영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점은 크게 발견되어 보이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적인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말씀 중에서도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로 돌아가 본다 해도 처음에는 뜨거웠던 그때,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치 과거에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신앙이 잘 되고 있었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서 주님이 실망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향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지금 처음이라는 의미, 처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사랑이 유지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랑했던 상태, 즉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반응부터 믿음으로 나왔던 그런 사랑의 모습. 즉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예수님 그분 자체면 충분했고 그리고 전부였던 그러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뒤에 버렸다. 지금 버렸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사랑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실수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가장 신앙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존재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 따라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존재를 밀어내어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뭔가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과 그 사역의 중요성들을 더 깊게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가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고민도 해봐야 하면서 또한 오늘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조금은 쉽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 흐름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저들에게 있었어야 할 첫사랑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이 약속 하나.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이 언약이 사랑으로서의 그 지켰어야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약속을 어기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여간 지금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점점 복잡해져요. 뭐예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잘못을 만회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시작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것, 자기들 스스로 벗은 줄을 알고 하여간 부끄럽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또 뭔가를 만들어서 가려야 했고, 또 그랬다 보니 나뭇잎으로 치마를 제작해야 하는 수고까지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났을까요? 이들의 모습은 점점 더 복잡 미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만 있었다는 건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도님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이 왜 가렸어야 했고, 또 뭘 만들어야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피해 뭘 그렇게 감춰야 해서 숨어야만 했을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 이들에게 이러한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적 있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야 했던 그 처음의 사랑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 한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본질, 즉 이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서의 관계가 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또 예배를 열심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를 향한 관심은 무슨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린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지켜져야 하는 첫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에베소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에게 건강한 교리로 대항도 해봤고, 그리고 잘 견디는 인내라는 이 아이템도 저들이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운동력이 살아나기보다는 말씀 이외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 나타났던 열심들, 예를 들어서 사역과 봉사와 그런 태도들이 일적인 느낌으로, 즉 어떤 의무감 같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열심이 어느새 식어져 버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지를 못하고 내가 잘하거나 관심 있는 무엇을 하지를 않으면 마치 허전해지는 그러한 느낌. 이 모습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도 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딱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는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져 버리는 신앙. 때로는 그래서 어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않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고요. 내가 신앙 연차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지를 않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만큼은 꼭 질문하셔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뭘 열심히 했고 뭘 많이 했고 뭘 어떻게 했고 보다 주님이 보시는 중심의 질문,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신학자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종은 결국 종교적 의무로 전락한다. 뭔 말이냐면요, 사랑이 빠진 신앙은 일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계산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그 신앙은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열심은 있는데 기쁨이 없고 사역은 많은데 감사가 없고 신앙의 언어는 하는 것 같으나 심장은 식어버린 마치 뇌사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식물인간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러한 점들에 관한 신앙에 있어서 제대로 짚어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 사랑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병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장,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하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드리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감정 사랑 말고, 그저 그냥 분위기에 취하여 나오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게 하는 그 사랑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큰 칭찬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 칭찬 들었으니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이제부터 주님 잘 따라다니면서 힘차게 그 사역에 박차를 한번 가해볼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아주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멋있는 고백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당시 모든 제자들도 다 주님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다 따라가겠다라고 결의를 다지지요. 그런데 진짜 과연 이 결의대로 행동하였습니까? 이들은 단 한 명의 열애 없이 주님을 떠나고 모두가 각자 유대인들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도님들, 이게 사랑일까요? 참 멋있게 고백하였고 당차게도 결단도 하였는데 그 결단과 고백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말만, 멋있는 고백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 주변만 잘 붙어 다닌다고만 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이야기를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의 뜻을 뒤로 하고 다 떠났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좌절과 낭망의 속에서 다시 바닷가 낚시질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전처럼 변함없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장소는 특별히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과거 갈릴리 바닷가에서 동일하게 고기를 낚으려 하는데요. 그런데 고기는 또 예전과 같이 잡히지를 않고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왔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 앞에서 고기를 낚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고기가 또 한 번 그물 안에 예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양이 걸렸습니다. 이 현장 속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성도님들, 과거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모두들 다 고향으로만 떠났지요. 그런데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전 말씀, 지금 9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대로 언제나 날마다 계신 겁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 그 자리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배신했던 그 베드로,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저기 저 멀리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전에 베드로 어떤 반응 보이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하고 무엇으로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괴이한 물체와 유령으로만 보였던 사람, 그리고 그 유령을 보고 단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뭔지 경험하고 난 그 베드로 어찌합니까? 아까 본문 27장 7절 후반부와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뭘까요?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바다에 빠져도 주님은 나를 건져내어 주실 주님,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는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뛰어내려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리라. 그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따라서 이 모습이 첫사랑을 회복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달고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구원의 주님이 있음을 나는 확신을 하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숙제를 그들에게 세 가지를 내어주십니다. 거룩한 교회로, 참된 사랑의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세 가지의 과업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보통 신앙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조금씩 조금씩 사랑이 뒤로 밀려난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배의 감동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있었지? 또 언제부터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보고만 되고 있었지?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나오죠. 5절에 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결단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보다 사역과 봉사와 어떤 행위들에도 앞세워 왔습니다. 주님, 저는 관계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겨왔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의 자리로 모시는 사건이다. 세 번째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업,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자꾸만 벗겨지니까 어떤 일이 된 거냐? 의무가 된 겁니다.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하지 못하게 되니 행위와 공로와 결과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것이죠. 뭔가 가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여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 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도님들 관심 있게 들어야 될 말씀,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기억해야 될 것,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 말씀 속에 사랑이 있는 것, 말씀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없고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 행사를 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한 신앙은 오늘 지금 7절에도 기록해 주고 있듯이 다시 생명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길은 어떤 시제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의 출발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잘하고 있다. 수고도 많다.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으로 수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의 자리로 주님과의 사랑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거울 삼아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 앞에서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선한 행위를 잘 한다고만 하여서 그 전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허락하시는 그 중심의 뜻,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지켜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먼저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우리 봉독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지켜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